지난 10주간 우리 시리즈 설교 중에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 같이 말씀을 나누고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배 후에 소모임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도 하고요.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나눔도 하였습니다. 이런 소식을 좀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면서 어, 찬양도 듣기 시작하신 분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부부 사이에 또한 집에서 또 아는 지인과 함께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내가 특별한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몸짓, 작은 몸부림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면 엄청나게 크고 또한 어떠한 성대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 사랑을 삶에 실천하는 방법은 이렇게 찬양 한 번 더 듣고 기도 시간 한 번 더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사랑의 가장 기초적인 출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작은 교회 목회자, 개척한 지 1년도 안 된 목회자에게 어떤 삶의 보충제, 에너지 보충제가 있을까? 성도 한 명 오고 또 등록하고 이게 얼마나 등록 에너지가 되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저는 근원이 뭐냐면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관점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는 사실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실 거고요. 또한 이 열매 맺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흡족한 삶으로 칭찬하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10주간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시리즈 설교의 약점이 뭐냐면은 초반과 중반에는 약간의 삶의 적용에 대한 문제보다는 가치와 말씀에 좀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와 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 계명. 오늘 본문의 이전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앞부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간의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사역하시고 말씀 나누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셨던 그 모든 사역이 오늘 최후의 만찬으로 같이 식사하는 마지막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셨고요. 특별히 만찬의 자리에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의 자리가 늘 기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던 이 식사의 자리가 예수님의 표정에는 심각하고 좀 다짐이 있는 듯한 표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같은 어제와 같은 식사의 자리로 그들은 식사의 자리를 느끼고 즐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일어날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려 3번이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은 그들의 귀에는 귀담아 듣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식사 후에 일어날 그 예정된 일을 알았기 때문에 잠시지만 이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착잡했고 무거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마지막이라는 자리에 그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그리고 1189장이고요. 31,173구절이 있어요. 이 많은 수많은 구절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요약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31,173개의 구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이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빌려오셨고요,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레위기의 말씀을 빌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요약해서 선포하셨어요. 이 계명이 첫째가 되고 둘째가 되는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계명,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볼 텐데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거든요.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 마지막 언어의 자리, 대화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했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34절에 말씀하셨지만은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새 계명이 새 계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구약의 율법 레위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하신 두 번 연속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새 계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이미 주신 말씀인데, 이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구약의 율법에 무엇인가를 추가해서의 계명이라 하지 않으시고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굳이 이렇게 새 계명이라 하신 이유는 이전과의 계명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전과의 말씀과는 구별되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나타나는데, 바로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이 추가되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전의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자, 과거의 율법 시대에서는 이 말씀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새로운 사랑의 유형과 모델을 말씀할 수 없었어요. 그냥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지난 시간 동안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행하였던 그 사랑을 너희들이 행하여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모든 정점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뒤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선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받는 게 중요하세요? 주는 게 중요하세요? 이따 나눔 시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결혼에 대해서 이제 상의를 할 때 여자분들은 너가 사랑받을 수 있는 남자랑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건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자는 뭐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연인이 하나 있었어요. 서로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 깊은 사랑에 빠져 금방 사랑에 빠졌습니다. 누가 봐도 닭살 커플이었어요. 서로 진실된 사랑을 하였고 그 당시에는 영원히 변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하시지만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나요? 예, 다 변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외의 사람들은 변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변치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눈에 약간씩 거스르기 시작해요. 하나하나의 말이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내 마음도 그로 인해서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을 원하는지. 바꿔 말하면은 사랑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무엇을 받고자 원하는지, 내가 주고자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은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 저는 이 사랑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덕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자 원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결혼 정보회사에서 조건이 맞고 상황도 맞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이 맞아야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된다라고 해서 많은 것을 재보고 합니다. 물론 저를 결혼 정보회사에 등록한다면은 최하 등급 받겠죠. 예,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랑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할 때는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요구해지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할 때 조건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선택하려 하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대상까지 사랑하셨는지 본문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이 파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을 자신을 팔고 자신을 은 30에 넘길 그 가룟 유다까지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이 21절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가룟 유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했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은 떡에 물을 적셔서 그 가룟 유다에게 넘겨주기까지 한 사랑의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아까 이야기했던 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팔 원수인 가룟 유다까지 손을 내밀으셨던 그 모습을 보았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죠? 손을 뿌리쳤습니다. 외면하였어요. 가룟 유다는 결국 이 배려에 또 불구하고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에게 사랑으로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는 뿌리쳤어요. 자, 이것을 이 예수님이 살았었던 사역했을 그 당시의 상황으로 한번 인용을 하고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들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모세 오경에 그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였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던 그 말씀이 그들이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사랑했냐면은 사랑의 대상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구분했어요. 근데 그들은 과거에 사랑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출애굽기 23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뭐죠? 너희가 광야에 있기 전에 애굽에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어떠한 직분과 어떠한 신분으로 살았냐?
나그네였습니다. 집도 없고 거할 것도 없고 마음도 늘 둘 곳도 없는 나그네로 살았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나그네로 살아서 구원받았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그네의 심정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해서 우월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민족만 받을 것이라는 독점적인 사랑에 그들은 우월함으로 다른 민족들을, 고아와 과부와 노인과 나그네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이들은 사랑의 대상을 선택적으로 고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하였어요. 우월하다고 생각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환자를 정죄하였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적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가 네 이웃도 내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너는 특별함을 선택받아서 교회 와서 구원받고 세례받고 직분을 감당하였다고 했는데 너는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 시리즈 중에서 나눴던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여기에서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사랑받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었어요. 우리가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사랑받았나요? 선택되었나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치 의로운 양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마냥 교회 다니는 사람과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한다면서 왜 저렇게 살지? 라고 하면서 정죄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역을 차별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남녀 차별이 아닙니다. 연령 차별이 아니에요. 피부색이 다르거나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는 어떻게까지 사랑하라 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했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한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의 한계는 절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이상일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은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하라는 명령에 여러분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 지난 10주간의 말씀의 최종 결론이에요. 예전 설교에서 국뽕이라는 얘기 했죠. 국뽕이 뭐 인터넷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국뽕 채널들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 K 문화에 대해서 뭐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곳곳에 방송이나 뉴스나 신문에서도 쉽게 볼 수 있죠. 요즘 K 문화, 특별히 영화와 또한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오징어 게임 보신 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기생충이란 영화. 저는 이 영화와 TV 시리즈를 보면서 전 세계의 사람으로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분석하는 유튜브에 뭐 아니면 신문의 기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잔인하고 사람들의 오락거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느끼는 이것은 뭐냐면은 불평등이었거든요. 불평등. 모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이 불평등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화와 TV와 또한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이 불평등을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불평등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외면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심각한 불평등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아니라 사회의 냉대가 이제는 우리 인류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외면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요. 또한 스스로 삶에 대한 좌절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희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 시기에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 누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봅니다. 누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까요? 저는 확신하는 것은 먼저 사랑받은 자들이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먼저 사랑받은 자들이 이들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참된 제자라는 걸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이 교회를 몇 년 다녔다, 교회 직분이 아니에요. 목회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또한 장로나 권사라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산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고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느냐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어제 저녁에 가족들로부터 아빠는 교회 성도들은 사랑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대하냐는 질타를 받았지만 그래도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분열하며 미워한다면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인이 될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을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고 또한 섬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 내가 스스로 자만할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자 되기 위하여 결국 욕을 먹는 것, 잘못된 삶을 통해서 욕을 먹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또한 그분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스스로 예배를 통해서 만족하거나 용서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도 내가 말씀을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은 오로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으려면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에서도 증거하잖아요.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세 계명을 따랐을 때 이 계명대로 사랑한다면은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 또한 방문하신 분,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이 하는 교회,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참 따뜻하더라라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차별이나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다면은 우리의 사랑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구분되는 사랑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가족의 옆집과 또한 우리 위아래 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자기들끼리는 가깝고 친절하지만은 교회 바깥에 나가면서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야 그렇진 않지만은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 나오는 길에 주차의 문제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는 모습을 누군가가 봤다면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기적이 아니라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는 자세로 살아간다면은 결국 우리의 사랑의 범위는 너무나 좁고 좁은 사랑입니다. 결국 내가 선택한 사람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실수를 범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하신 세 계명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을 우리가 실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래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래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정의를 새롭게 정의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요? 예수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이웃을 또한 우리의 성도의 지체를 가정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 계명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정하고 나의 방법과 기준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되는 것 아니에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이라면 이 사랑의 움직임을 멈추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를 분명히 구분해 놓고 계세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오. 또 서로 아끼고 이해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